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문리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게 있어서 시조 권장을 다니면서 가장 슬픈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 슬픈 일은 교회마다 설교 예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피아노 반주로 특창을 한다든지 악기, 정말 특별한 교회에서는 독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문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대가 살아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찬양대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교문리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아멘. 저는 군대를 708 특공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얼굴이 제 얼굴인데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똑같습니다. 제가 특공대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착취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사남일녀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공대에서 워낙 사람들이 훈련받다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형제가 사남일녀니 한 명쯤은 죽어도 되는, 그래서 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군생활을 하게 되었고,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천리 행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리면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입니까? 400킬로예요. 400킬로를 완전 군장을 하고 20킬로 이 군장을 메고 수원으로부터 강원도 최전방 오음리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서 한 달 동안 갔다 오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가 저기 보시는 대로 올빼미 부대입니다. 올빼미는 낮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밤만 되면 활동을 합니다. 낮에 행군을 하면 좋은데 다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행군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째 대대장이 이제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도법, 이 지도 한 장을 주고 오늘 목표 지점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도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4대대 5중대였는데 우리 중대장이 독도법의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금방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원들은 이 중대장이 7시 이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길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은 새벽 1시에 모든 대대원들이 다 도착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고병이 생긴 것입니다. 작전 명령 1호, 나고병 한 명을 찾아라. 새벽 1시 대대장의 특별 호출로 하사급 이상. 저는 집합에서 밤새도록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3일간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 대대장이 집차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 병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선교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상처를 싸매시고 시조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수 작전 명령 1호, 왕의 씨를 진멸하라. 왕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친손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샅샅이 제거하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남방 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방 유다에 나타난 사탄의 대리자, 그녀는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사람이 남방 유다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왕이 될 만한 그 다윗의 씨들을, 자기에게는 친손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215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자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 대학살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은 요아스라 이름하는 영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이 된 다음 6년 동안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고난도의 질문입니다. 이 답을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6월 달에 쓴 재림의 이정표라고 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워낙 고난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얼굴이 반만 나왔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손을 표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내자입니다. 내자고 역대기에는 5자로 나오고 열왕기하에는 4자로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여호사밧. 누구가 지금 대답하셨습니까? 손을 드세요. 어디시죠? 네, 우리 집사님. 열왕기하도 아니고 역대기에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맞힌 분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부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른이셔서 나오시기가 힘드시니까 우리 한양대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받아들이도록 재림의 이정표는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 여러분, 여기 여호세바라고도 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든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다윗의 씨들이 다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용감한 여인 여호세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여인, 단 한 명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서 어디다 숨기는가 하면 성전에 숨깁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얼마 동안 숨겨놓았는가 하면 7년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7살 되던 해, 7째 해에 열왕기하 14장 역대기를 살펴보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7째 되는 안식일 날 여호야다와 자기 남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요아스를 정통 다윗의 씨, 그를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용감한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투수, 재림교인 정용순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정용순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용순의 언니는 재림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이 시조를 헌납해서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자기 여동생에게 보냈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그 감리교 목사님이 이 시조를 보면 그 이단교에 빠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조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니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너 처박을래? 그랬더니 3년 동안 처박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3년만 처박으면 다시는 시조를 안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1년에 19,000원씩 정말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보냈는데 계속해서 쓰레기통으로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절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찬미가 558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옆에 오사 내 형편하시고 늘 곁에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사실 제가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이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찬양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장님의 그 감동적인 찬양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사만 읽어야 되겠다고 조금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가사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내 형편 아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너는 재림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조 보내는 것을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보내도록 해라. 여러분, 제가 2주일 전에 안양교회에 갔는데요, 29년 동안 시조를 받아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시조를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여러분 혹시 내년에 초청해 주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9년 만에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재림신자가 되었어요. 시조를 3년째 보내게 되었을 때 그녀가 어느 날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아십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하려다가 어떤 분에게 오해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선교했는데도 당장 결과가 없어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녀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정용순입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날 이 시조가 저 비닐루가 말이죠, 저게 이렇게 싹 넘어오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비닐루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찢어진 틈을 통해서 이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내가 감리교 다니면서 그토록 궁금했던 안식일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금해서 찢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7일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인인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114로 춘천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춘천 중앙교회 권익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AY 회장이었습니다. 그분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익천 이분이 신학과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중에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던 바로 정용순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원주 새하늘교회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조 헌납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시조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전도하기 좋은 잡지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40 창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지역으로 세계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덜 전파된 지역입니다. 중국, 인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십시오. 1040 윈도우에 해당하는 저 지역인데 거의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세계 면적의 35%를 차지하고요. 세계 인구의 65%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2억에서 14억 정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중 95%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극빈자 중 90%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주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무종교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총회가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서중환 앞에서 파견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7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쿠데타로 인하여 사망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가 저랑 카톡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2 선교사입니다. 그가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교민들을 다 철수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의 여호세바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의 이 불교가 그 미얀마 인구의 80%고 기독교가 4.5%입니다. 미얀마에는 74개의 민족이 있는데 언어가 74개.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이곳에는 바로 예언의 신을 통해 전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월 5일 날 시조사의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고 시조사 권장 부장과 더불어 출판 선교 신탁 사업 본부장을 맡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요, 예언의 신을 정말 구하기 힘든 이 지역에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예언의 신을 우리 한국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들에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가하자고 하는 특별한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4월달 교회 진담 뒤쪽에다가 이렇게 출판 선교 신탁 사업에 대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 해서 책 만들고 배송비를 하고 그 나라 들어가는데 통관세를 내고 하는데 한 10,000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10,000원만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잘 아는 5명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 책 한 권 만드는데 10,000원입니다. 적은 액수도 괜찮으니까 꼭 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5명이 아주 짝이라도 한 듯이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상처에 빠져서 그 다음에는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교회 지남 보고 한 명만 누가 10,000원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재림마을에 김범태 기자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이 재림신문이랑 재림마을에 보니까 재림 이 교회 지남에 보니까 이 광고가 나와 있는데,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업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재림마을에 기사로 올릴 테니까 목사님 이걸 그냥 이런 표로 하지 말고 기사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야,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바로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인도에 11년째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배진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 전화가 떴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이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비자 연장하려고 한 달 동안 왔습니다. 비자가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도 코로나 확진자 5월 6일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41만 명, 하루에 사망자가 3,980명, 4,000명, 하루 죽는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50%와 사망자의 25%가 인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변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국에서는 80%가 이 백신을 다 맞아서 뭐 100명, 200명대로 떨어지다가 지금 어제 뉴스에 의하면요, 그 인도에서 온 변종으로 인하여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 지금 3차 대유행이 오기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은 절대로 외국에 나가지 마시고요. 백신 맞으셨어도 국내에 잠깐 좀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인도에는 힌두교의 신이 3억 3천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880개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인도에 비자를 받으러 영사관에 갔습니다. 영사관이 질문합니다. 인도 코로나가 심각한데 지금 들어가고 싶은가요? 네, 거기가 저희 집인걸요. 빨리 들어가야죠. 그러자 영사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1살, 그 다음에 10살입니다. 너희들은 인도로 돌아가고 싶니? 성민이와 현민이는 수줍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돌아가야 한다. 비행기 길이 막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인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가 여러분, 이 온 가족이 이렇게 사진에 저 들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인도에 전도해 보니까요, 예언의 신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쪽은 영어를 집어넣고 한쪽은 힌두어로 어렵게 번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걸 딱 들고는 이제 이게 번역까지 다 돼서 목사님 한국에서 디자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속히 만들어서 저희 인도에 보내주시면 이 책으로 제가 사람 지금 봉쇄되어 있는데 그곳에 전하면 이 사람들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책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10,000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디자인을 다 준비하고 이제 자금만 모여지면 이것으로 책을 찍어서 최초로 인도에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7월 달 교회 지남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인도의 얼마나 절박한 상황을 제가 한 2, 3분 이야기 드렸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7월 교회 지남을 여러분 꼭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예배에게 마지막 시조 마칠 때 여러분 한 부라도 괜찮습니다. 한 부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형편에 맞춰서 10권을 하시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연애신 한 권이 가게 되면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곳은 파키스탄입니다. 3년 반 전에 지성배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시대의 소망이 이 나라에 있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번역비 50만 원만 좀 도와주십시오. 시조사에서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드디어 시대의 소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순일이라는 이 청년이 이 시대의 소망과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성배 목사님과 함께 그 파키스탄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저 시대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요, 저녁 때에는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신 한 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재림 마을에 광고를 내게 되자 한 분이 저 전라도 익산에 사시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물 한 방울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5월달 교회 지남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세탁물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걸 아끼는 사람인데 제가 복음을 위하여 80세가 넘었는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준 그 용돈을 모아놓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책으로 해외에 있는 곳에 시대의 소망 그리고 이 연애신을 만들어서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탁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경상도 의성에 살고 계신 한 여집사님이 자기가 30년 전에 뭘 샀는가 하면요, 국민주 30주를 사놨어요. 25만 원 주고 사놨는데 이게 25년 동안 그 농장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꺼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지남 기사를 보고, 재림마을 기사를 보고 내가 이제는 이 돈을 선교 사업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25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천성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녀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됐던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적금을 잠깐 중지하고 그녀가 이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면서, 목사님 이 책은 100권씩 여러 나라들에게 이 책을 좀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새롭게 연합회장님으로 가신 김원상 목사님이 제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곳에 각 시대의 대쟁투가 필요합니다.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 나라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내주십시오. 인도의 정로의 계단, 방글라데시의 각 시대의 대쟁투, 파키스탄의 정로의 계단, 네팔의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우리 한국에도 시대의 소망, 그리고 외딴섬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표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치시고는 고치시는, 시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러분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최영숙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어디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가 하면요, 중간 4월 달에 교회 지남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넣어놨고 여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교문리 인창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 인창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구능 교회에 다니고 계시던 유명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집사님을 아십니까? 가까운데? 예, 우리 집사님 아시네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아파트 라인에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조 한 권, 가정과 건강 이 한 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분은 최영숙 씨는 받아가지고 읽지를 않았다 그래. 그냥 받아가지고 착착 그냥 집에다가 테이블 위에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째 되는 날 용기를 내서 이 유명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숙 성도, 우리 여기 동구능교회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딱 한 번만. 7년 동안 시조 가정과 건강을 받았잖아요. 이게 미안해서 한 번 갔대. 근데 그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가? 유창종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부터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그 동구동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그 동구동교회에서 교회 여집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요, 우리 예언의 신을 다 사게 되었어요. 사가지고 어느 날 딱 교회 정원 6권을 읽는데 자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책을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책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응접실 탁자 위에 놓고서 좀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이야기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진리를 돌보고 계시며 이 책들을 사람들이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읽을 때가 올 것이다. 질병이나 불순한 일이 그 집에 닥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들에 담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마음에 평화와 소망과 쉼을 주실 것이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 영어에 보면요, publications must be multiplied.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화이트 부인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mus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조동사 중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할 때 must를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헌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 코로나19 사태,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2019년도에는 10만 4천 부가 헌납되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9만 7,406부, 우리 재림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7,095부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시조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간절하게 생명처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군인들에게 많이 나가는 부수부터 저희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조 한 권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시조를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리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가. 508부, 317부, 100부, 210부, 작년에는 724부의 시조가 헌납되었습니다. 514부가 헌납됐어요.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뒤에 있는 스크린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갖고 가면 이 숫자가 흐리멍텅하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막 저게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감동적인,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화면이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 전도할 가장 이 좋은 때, 여러분, 작년에 너무너무 정말 큰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문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여호세바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화면을 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받으셨던 종이를 잠깐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종이가 다 있으신데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가 기본적인 표준입니다. 근데 작년에 숫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가 없으신 분은 우리 찬양대도 손을 드시면 지금 종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이 앞쪽에 좀 종이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요, 제 설명을 잠깐만 들으십시오. 여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인데 작년에 거의 다 20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20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집사님들도 15부, 10부가 표준이지만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15부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7부가 표준이지만 5부씩을 더해서 12부.
근데 오늘 특별한 부탁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언의 신을 기다리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밑에 공간에 총 몇 권이라고 하는 이 밑에다가 예언의 신이라고 쓰시고 한 부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각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 한 부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한 100여 분이 참석해서 100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권의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정말 나는 10권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도 해주시고, 오늘 특별하게 예언의 신을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어떤 장로님께서 100불을 헌납해 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어떤 분은 1000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우리 예언의 신과 오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바로 우리 헌금 수합하시는 집사님들이 걷어주셔서 바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가정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2부 예배에도 11시 예배에도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런 특별한 사정이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좀 요청을 해서 여기 신병성 담임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저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내가 시조 몇 부, 예언의 신 몇 부를 보내겠다고 문자로 보내시면 이 문자도 바로 오늘 통계에 함께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11시에 오실 분들은 지금 안 하셔도 괜찮고요, 11시에 하시면 되고, 11시에도 못 올 형편에 계신 분들은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작성을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헌금 수합할 집사님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종이를 좀 다 걷어서 우리 부목사님께 지금 이 종이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세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세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우리 전자올겐 하시는 분 252장을 제가 가사를 읽을 테니까 반주를 잠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장 반주를 잠깐만 해주시면, 세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세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속히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구 역사에 주님께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속히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시대소망 822페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제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맡기신 제물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지막 시대,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세바가 바로 이 교문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